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교훈 1번, 요셉의 교훈 첫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내용이 이제 요셉에 관한 이 내용이 좀 길고 또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요셉의 교훈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은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 이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죠. 그래서 전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 이것은 지금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은 현재적 종말에 대한 현재적 종말의 예언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요 상태라면 이루어질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에 대한 첫 번째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난해한 구절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제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에는 여기가 지금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이 들나귀로 되어 있습니다. 들나귀. 전혀 다른 단어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문법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된 이것은 들나귀다. 들나귀. 그러면 여기서 요셉에 대한 예언에 요셉이 들나귀라는 거죠. 들나귀. 곧 샘 곁에 들나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샘 곁에 있는 들나귀 새끼. 여기서 들나귀 새끼, 샘 곁에 있는 들나귀 새끼, 그리고 담을 넘는 새끼 암컷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들나귀에 빗대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창세기 16장 1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은 이스마엘에 대한 여호와 사자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2절에는 그가 이스마엘이죠. 장차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과 연관되어서 거기에 나왔던 들나귀, 이것과 이제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요셉을 들나귀 새끼라고 한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요셉이 이제 바로의 후계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들나귀 새끼인데 샘 곁에 있는
들나귀 새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한다 그래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러니까 이 들나귀 새끼는 바로 요셉에게 이런 공격과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이제 들나귀 새끼를 향해서 이제 궁수들이 이게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들나귀 새끼로 요셉을 애굽에 있는 들나귀 새끼로서 그는 장차 바로의 후계자가 될 것인데 이제 바로의 후계자로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가 바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예, 궁수들이죠. 그러니까 궁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뭐 다른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예,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팔은 견고하며 그의 활은 견고하며 그의 팔들은 민첩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해져서 모든 공격과 박해를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 직역을 하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그래서 동사는 없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뭐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는 요셉이 다스린 지금 현재 야곱이 있고 현재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는 이곳 애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이제 신약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 반석과 목자는 예수님께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왜 메시아가 애굽에서 오는가? 첫째,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반석과 이스라엘의 목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할 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는 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표현인데 이때 모세가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애굽 땅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훗날 바로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한 이 내용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는 영원히 그들이 거할 처소가 아니라
그들은 장차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이곳 애굽 땅,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 요셉이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요셉이 뭐 바로보다도 더 오히려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래도 바로는 아니죠. 그냥 총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계자로서 아마 지금 야곱의 이 예언 속에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죠. 바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도 이미 바로를 섭정한다고 할 정도로 요셉이 바로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가 되지는 못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인 공격과 박해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공격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뭐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어떠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정말 탁월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공격과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원수죠. 적개심이니까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원한을 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애굽을 이기는 그런 모세와 같은 민족을 구원하고 신앙을 이끌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쉽게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방인으로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마치 바로의 그 보좌를, 그 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되는 방해와
이런 공격 속에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나라가 길지 않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정말 찬탈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또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위협받을 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 민족의 정체성과 또 우리 국민의 주권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때 그 여러 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지대한 공헌을 하고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그 이후로 또 이제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의 자유와 자유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벌게서 일어나 이 민족을 또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바지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이 역할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과 박해와 이런 방해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못다 이룬 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그 목적과 목표, 그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에 임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돈과 명예를 위하여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 민족과 교회를 이제 구원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으로서 그 초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구원이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교회의 그런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날 수 있도록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와 이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요, 우리 교회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부디 이 요셉에게 내려진
이 예언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마음의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모세와 같이 그 어느 시대에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은 그 사람은 단지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애굽의 역사를 보면 400년이죠. 4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것이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 그 400년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모세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그 역사적인 사명,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대하여 예언한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열매로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역사적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 끝에 열매를 맺는 이런 자연의 섭리 속에서 교회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앞선 신앙인들의 인내와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그 삶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한 기간을 담당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실 위대한 한 인물을 낳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그 영웅을 낳게 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저희들의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장차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교회와 민족을 구원하실 그 소망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